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또 힘주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함께 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힘을 얻어 성전이 회복되고 강건케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첫 예배 우리 스가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삶의 중심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파괴된 성전을 재건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팎의 도전과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회방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바사, 국의 총독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할 힘을 이제 잃어버리고 아주 상심하고 있었죠. 그렇게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수룹바벨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이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을 하나님이 이제 성전 재건의 아주 귀한 사명을 맡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수룹바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전을 세운다, 성전을 다시 회복한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너희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이 무너졌었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은 이미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성전, 그래서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힌 그런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진정한 의미로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회복은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힘이나 능이나 비슷한 말 같은데 의미적으로 보면 여기서 힘이라고 번역한 것은 어떤 조직, 시스템, 물질 이런 걸 가리켜요. 능은 개인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의 회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겉모습을 회복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로 다시 다가가고 돌아서는 것,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신 말씀은 7절 말씀이에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큰 산은 대적하는 환경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거칠고 감당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큰 산은 우리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산을 없애는 일은 우리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산 앞에 삽 들고 누군가 가서 그걸 파기 시작한다고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불도저를 가져가서 민다고 그 산이 없어지겠습니까? 능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만 그것이 제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에도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큰 산을 마주했던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큰 산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넘어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또다시 큰 산이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힘으로나 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앞의 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능으로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수룹바벨의 손이 전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택하시고 수룹바벨의 손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룹바벨의 손으로 마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하나님이 맞춰주세요. 여러분,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닐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수룹바벨을 택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있나, 내 힘이 얼마나 되나 아무리 계수해 봐도 그 일을 감당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시고 내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수룹바벨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제 성전을 완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분은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하는 분도 있고 작년에 다 이루지 못한 일을 금년에 꼭 한번 해보리라 하고 나아가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은 여러분만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룹바벨과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치는 날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다림줄은 이 건축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이 수직을 정확히 잴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담을 쌓을 때 이 다림줄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쌓아야 합니다. 다림줄이 없이 쌓아보면 사람의 눈이 얼마나 쉽게 왜곡되는지 몰라요. 잘 쌓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삐딱하게 쌓게 됩니다. 여러분, 삐뚤음하게 잘못 쌓인 담이 높지 않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높이를 넘어서게 되면 위험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 개축한다는 것,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여기에 다림줄이 없이 잘못 세워진 담은 언젠가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성전이 우리 교회라면, 우리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이것이 다림줄 없이 세워져 가다 보면 언젠가 대책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림줄은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갈 때 튼튼한 벽돌이 되고 피난처가 될 수 있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리라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성전이 개축되어질 것이고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개축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일하는 백성들은 지쳤습니다. 물자도 부족했고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몇 가지를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짚어주셨어요. 성전을 다시 쌓는 것은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신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그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에 다림줄을 들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네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을 상상하면서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향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부르심을 들을 때가 75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얻은 때가 100세입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후에도 그 아들이 이제 장차 열방의 그 조상이 될 열방의 축복을 이룰 자가 될 때까지 또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그리고 됐다 하시는 그때는 이삭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하는 그때까지 기다렸어야만 했던 거예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권에 아주 열망이 있었죠.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축복권을 얻었는데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는데
그가 정말로 열방의 아비, 12지파의 아비가 된 것은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서요. 자기 힘으로 이루었던 거 다 뺏기고 나서요. 하나님이 됐다 하시는 그때까지 사실 야곱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헤맨 것 같은데 한쪽에서 보면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위대한 자가 될 것,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지만 당장 그에게 다가온 것은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것, 보디발의 집에서 종 노릇한 것, 감옥에서 잊혀진 채로 몇 년을 보내야 했던 것,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은 고생하면서 허송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던 시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기근해서 회복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세 바로의 궁을 떠나면서 아마도 며칠 후면 돌아오리라 하고 갔을지 몰라요. 근데 그는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 백성을 불러오라. 그래서 출애굽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당장 돌아온 것은 사울의 위협이었어요.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인가를, 어느 때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 때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성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모태에서 10달을 기다렸습니다. 태어나서 금방 사역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30년을 기다리셨어요. 30년 후에 공생애를 시작했지만 십자가를 지기까지 3년여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부활하시기까지 또 3일을 기다리셨어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오실 것입니다.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면서 부탁하신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기다려라. 어쩌면 여러분, 이 기다림이야말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전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못 기다립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었는데 못 기다렸어요. 서둘러서 내가 뭔가 해야지. 여러분, 서두르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잘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힘을 받을 수 있겠는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하면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일단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는 정말 간절하게 구하셔야 합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구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란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이 간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딸의 문제가 주님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내 딸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거 마땅치 않다. 그런데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여인은 모멸감을 느낀 게 아니에요.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자존심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간절하게 구해서 결국은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참 크도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나 개인적으로 모여서 뭐 디보션을 할 때나 사랑한다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사랑합니다라는 말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응답을 하셔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꼭 내가 바란 대로 원한 대로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내가 원하던 시기에 손에 딱 쥐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응답을 경험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많은 응답을 받는데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만 봐도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는 것의 증거예요. 근데 응답 받을 때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응답 받을 때마다 이게 응답인 줄을 잘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지금 달콤한 것을 원했는데 쓴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전제가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분이 정말 내 하나님일까? 정말 날 사랑하실까? 의심하면 내가 바라던 게 안 오면 그릇을 엎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있지?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려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됨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두셋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모일 때 한 마음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기도 제목은 아버지여 저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하나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부부가 하나 되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자꾸 흠을 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 두려워합니다. 교회 와서 자꾸 흠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 하나 되는 거 자꾸 흠 내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이 택하는 수단이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서로 간에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무작정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판단할 만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판단할 만한 거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인내하고 관용하고 덮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갈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드러내고 문제를 야기하는 게 아니고 덮어가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리고 우리 무너진 성전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건강하게 회복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 한 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의지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마침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19년 한 해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